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65편 9절 말씀을 시작하여 시편 65편 1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땅을 근고하사 물을 대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시편 65편 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근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 성경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내게 대해서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시편 65편 9절과 65편 10절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믿음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둘이는 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권고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권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권고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고는 어떤 뜻이냐? 우리를 돌아보시겠다 이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우리를 돌아보시겠다 이 원리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시편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땅을 근고하사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땅이 뭡니까? 땅은 사람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땅이여 노래하며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우리가 솔직히 깨달아 봅시다. 우리 발을 가지고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어떻게 노래를 하며 땅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즐거워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땅이여 들으라 하는 것은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너희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땅을 근고하사 이때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시편은 율법시대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오실 것을 미리 기록하신 것입니다. 땅을 근고하사 하는 것은 부활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여기 시편에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땅을 근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성경이 가리키는 물이 뭡니까?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깨끗하다는 것은 물에 씻었기 때문에 깨끗한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럼 물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여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마지막 날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느냐? 말씀으로 씻은 사람이라 나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몸처럼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땅을 근거하사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오순절날 돌아보시는데 돌아보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생수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물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 내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올 테니까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때에 너희 마음속에 불어넣어 두었던 생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복음에 오신 오순절 성령과 만났을 때에 신부와 신랑이 만날 때에 그 마음속에서 깔아앉아 있던 율법의 말씀과 오순절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만나면은 네 속에 깔아앉아 있던 생기의 말씀이 성령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물을 대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은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있는데 홈이라고 있습니다. 나무 둥치를 도끼를 가지고 파가지고 그것을 이쪽 논과 저쪽 논에 걸쳐가지고 이쪽 논에 있는 물이 저쪽 논으로 물이 건너가게 합니다. 홈이라고 합니다. 그걸 요즘은 파이프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준다는 것은 물이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물의 말씀을 연결시켜가지고 부어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물을 대었다고 합니다.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자 보세요. 땅이 어떻게 윤택해집니까? 윤택이라는 것은 광채가 나고 매끄럽고 반질반질한 것을 윤택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윤택이 날 것이라. 빛으로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 말씀이 빛 아닙니까?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강이 누굽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히 채워준다는 것은 말씀이 아주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풍성하게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강에 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시편 65편 9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보세요. 이같이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고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가치라는 것은 비유라 이겁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복음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건 다 비유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 가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자 보세요.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켰고 예비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이때 시편에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시대이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비되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을 예비하신 후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비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에 너희라는 대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맞지만 그 제자들은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을 깨닫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속에 나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게 하라. 이것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늘이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아니면 모레 오실까? 매일 자고만 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이걸 생각하고 마음이 깨어있어야 된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보세요.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생각에 두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가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끝까지 깨달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올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자고만 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매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잉태되어 버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매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곡식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곡식이라고 하고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를 하셔야, 성령이 영접이 되어야 우리 마음속에서 일용할 양식이 되는 영적인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곡식은 결실 아닙니까? 성령이 내 속에 먼저 들어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곡식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러면 곡식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마지막 날 추수꾼들에게 내 곡간에 넣으라. 곡간이 어딥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가라지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어라. 이 원리 아닙니까? 결론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사람이 가르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령이 인도함이 없이 가르치는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65편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보세요. 주께서 밭고랑에 하는데 밭고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밭에 고랑이 있고 두둑이 있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밭만 알면 됩니다. 사람은 밭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하는 것은 땅을 근거하사 물을 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밭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 이것입니다. 보세요. 넉넉하다는 건 뭡니까? 전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성령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날 동안 내 속에서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면은 넉넉하게 항상 깨달아진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밭고랑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을 밭고랑이라고 합니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넉넉히라는 것은 풍성한 것이고 가득 채워주신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곧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후이 되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오겠다 이겁니다. 곧이라는 것은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곧 후이 되어 대를 갖다가 아끼지 않고 아주 넉넉하게 되어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마음속에 부어주는데, 이걸 틈이 없이 우리 마음 자루를 갖다가 부대를 흔들어 가면서 틈틈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꽉 채워주겠다, 이 원리입니다. 무엇을? 곡식을. 곡식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자, 보세요.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준다는 것이 뭡니까? 너희 마음속에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넘치도록. 보세요. 사람의 특성은 사람이 넘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줄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넘쳐야 입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복음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밑에서
말씀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위의 것이 바깥으로 입을 통해 가지고 나가지 않고는 견디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입을 통해 가지고 물의 말씀이 세상으로 전파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 터져버립니다. 이래서 욥이 내 가죽 부대가 터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쁨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입술로 통해 가지고 넘쳐 가지고 세상으로 물처럼 흘려나가 가지고 전파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물을 사람의 마음속에 넉넉히 대서 그 일항을 팽팽하게 하시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박고랑처럼 파여있던 죄의 고통들이 쌓여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의 말씀이 물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니까 골짜기처럼 파여있던 마음들이 성령의 말씀의 물을 통해 가지고 골짜기가 흔적도 없고 그 두둑도 흔적이 없게 되어버렸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길을 평탄케 하신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물이 넉넉하게 되어버리니까 죄로 파여있던 우리 마음 골짜기, 박고랑이 다 물을 통해 가지고 흔적도 없이 팽팽하게 되어버렸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갑자기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졌을 때 밭에 가보면은 밭고랑과 밭두둑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듯이 물이 차가지고 팽팽하게 강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단비가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비라고 합니다. 말씀이 빕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교훈은 채소 위에 단비로다.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채소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람들 위에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나의 교훈은 채소 위에 단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부드러움이 뭡니까? 온유함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땅에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부드러운 것은 온유함을 가리킵니다.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리니, 싹이 뭡니까? 성령이 생명의 싹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 말씀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을 준다는 것은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끔 하겠다. 우리 인류 전체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싹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 복 있는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선택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9절 말씀을 시작하여 65편 10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